우리 서로 옆사람 또 뒷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우리 초대교회는 서로 거룩함으로 입을 맞췄잖아요. 입은 맞추지 않더라도 우리 반갑게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제 우리가 곡식을 이제 보리를 또 밀을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거두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이제 생각을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된 날, 그렇죠? 그러니까 77, 49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 지켰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를 77절, 맥주철이라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약에서는 헬라식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순절 날 바로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람을 추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그렇죠? 3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으로 익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선포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맺힌 첫 열매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곡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 그러한 일이 일어났듯이, 자,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무슨 뜻이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 내 진짜 모습이 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해지거나 착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격이 아닌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완료 시제로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 변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새 사람은 예수님을 잠시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형상, 에이콘이랍니다.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형상이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상을 이제 온전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전체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억울한 일을. 나를 억울케 한 그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의 길을 우리가 택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빚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거짓 대신 참을 말하고 분을 내되 죄짓지 말며 도둑질 대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악독과 분냄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며 용서하라. 즉 새 사람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된 이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리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정체성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출신이 어디냐 따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슨 경상도 사람이네, 또 충청도 사람이네, 또 어디입니까? 서울 출신이네, 전라도 출신이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출신을 따져요. 그리고 계층, 문화, 배경, 이런 것으로 서로를 구분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라고 관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달라도 저 사람은 성격이 진짜 나하고 안 맞아, 표현이 너무 거칠어, 그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며 내가 품고 같이 세워져 가야 할 지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빛만 보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어떤 우리한테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열매로 관계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늘 얼굴은 그냥 막 죽을 상인 거예요. 힘든 건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땡볕에 우리는 34도 그러지만은 진짜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해봐요. 그 한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러면 땀 팍 흘리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여기에 못 하나 받고 이 건축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 생기죠. 집에 문제 부실공사 되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빚어가는 존재라고 하면서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다니고 기쁨이 없고 힘든 건 다 같이 힘들 텐데 그렇죠? 왜 기쁨이 없겠어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우리가 복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관계를 세워간다 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갈등의 순간에, 다툼의 자리에서 나는 진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다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첫 열매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 여기 보니까 긍휼과 자비로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응하는 삶. 12절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로,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 옷을 입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한테 사랑받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았느냐?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반응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스플랑크나라는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 있잖아요. 이 창자 가운데 대장. 자, 고대인들은 깊은 감정과 특히 연민이나 불쌍의 여김이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해 본 사람 알죠? 아무것도 안 먹고 드시지도 않고 그래 금식하면 어디가 힘드냐면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옆구리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런 울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게 타인의 고통이 내 안에 울림이 되어서 반응하는 내면 깊은 떨림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보복 대신 부드럽게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감정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자비는 결국 복음을 닮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과 자비는 단순한 이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과 자비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시죠? 자, 우리가 긍휼을 맨 처음 여러분 입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정죄보다도 긍휼을 택하셨고 심판보다도 자비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아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지만은 끝까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긍휼과 자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며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 번째로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긍휼은 행동보다 먼저 시선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이나 태도만 보고서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저래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처와 사정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처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은 중2가 제일 계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항적인 자녀에게 너 왜 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말 대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태도. 그리고 자꾸 실수하고 또 지체에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 또야, 저 사람 또야, 이게 아니라 무슨 도움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할까라고 다가가는 그런 반응. 긍휼은 그렇게 우리의 말과 표정과 관계를 바꿔놓아요.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그 변화, 그것이 새 사람의 눈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여기 죄인만 오는 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과정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힘은 말 잘하는 어떤 논리나 어떤 그 사람의 설득이나 변사처럼 그렇게 말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그런 반복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힘이에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긍휼히 여기라, 긍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감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셨어요. 문둥병자들을, 그죠? 한센병 한우를 직접 만지셨어요. 손으로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인 중에도 괴수였던 사도 바울만 어디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인 제사장 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은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이렇게 갚아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 물어볼 때 가로되 뭐 한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 일에 다 바빠서, 그렇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 업무를 다 행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못 버틴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저렇게 늘 누워가지고 돈 구걸하고 그런 사람이야. 저걸 가지고 나중에는 빵 사 먹든지 해야 되는데 술 사 먹을 거야. 그러면서 돕지 마라 하고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걸 또 멈추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운함과 판단 또 오해 속에 우리는 그런 관계 때문에 긍휼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긍휼에 우리는 다시 붙들려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 붙들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치리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꽉 붙들려 나니까 결국은 그 바울에서 나온 것은 뭐가 나왔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나를 살렸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기보다 긍휼로 흘러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받은 그 긍휼을 내가 체휼하고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낼 때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입은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말과 이제 표정, 반응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복음적인 맥주절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사람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첫째로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구약에서 이 두 단어가 종종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가 다른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로 파생되어 있어요. 아나가 아니라 아나. 이 아나입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얼굴이 새카만 여인을 취했어요. 예. 그런데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난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곧바로 항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는 침묵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사람 앞에 무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보세요.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갑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절제된 용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움으로 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은 복음으로 길들여진 인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래 참음을 이제 새 사람의 옷으로 건면하지요. 이는 단순한 성격적인 성질로 내가 참는다 그런 인내심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따라 품는 인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다 그랬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성급히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그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바울 자신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죠? 바울에게 오래 참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어요? 바울은 그렇죠. 버린 자가 되겠죠. 버림받은 자가 되겠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아예 교회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 되게 하셔가지고 글을 쓰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품을 차례예요. 입술보다 더 강한 복음의 증언은 인내의 삶입니다. 잘 말하는 사람보다 오래 참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주절의 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용서는 복음의 반응이고 새 사람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말한 뒤에 용서를 언급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용서의 기준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이건 복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왔죠? 아니, 나한테 그렇게 잘못해놓고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내 가정을 아예 그냥 망쳐놓고 내 사업장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한테 싹싹 빌지 않으면 나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결코 용서 못해. 이거는요, 복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신분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을 입은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렇죠. 먼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억누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막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복음을 아는 자의 선택이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용서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는 용서가 있는 곳에 회복과 함께 동행해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공동체를 묶는 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제가 허리끈을 지금 찼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띠를 찼습니다. 어떨 때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허리띠를 안 메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옷 잘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리띠도 안 메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지가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자, 우리가 고대의 옷도 그랬어요. 고대의 옷은 헐렁했기에 모든 옷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띠가 필수적이었어요. 사랑이란 이 모든 영적인 덕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하나로 묶고 견고하게 붙드는 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동력이에요. 복음의 동력.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상처를 어떤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단절한다, 안 나와, 이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견디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고백.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나는 내가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이것이 복음으로 띠를 맨 새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상처받으면 에이, 내가 여기 교회 없나, 다른 데 교회 없나, 딴 데 가지. 내가 아이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 그래요. 아직 심장이 뜨겁지 않나 봐요. 여러분, 청년의 심장은 뜨겁답니다. 예,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막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뜨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탁 차고 그냥 넘칠 때예요.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공동체를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준 옷입니까? 아니면 상처와 자존심이 짜낸 감정의 옷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의 예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옷은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그 행위입니다.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 옷 벗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고, 어떻게 해서 받은 새 사람의 옷인데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그걸 갖다 아무 때나 벗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추수하십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 용서의 결단, 사랑의 실천으로 맺어진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입니다. 이 감사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내게 어떤 잘못을 행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험악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펄펄 끓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평양 시내에서 한때 한량이었잖아요. 깡패였잖아요.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 믿었대 하고, 김익두가 뭐 변화됐다, 진짜 변화된다, 안 된다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구정물을, 여러분 구정물 합니까?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그 구정물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그냥 뭐랄까 퍼질렀다는가 뿌려버렸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김익두가 한 말이, 김익두 그 목사님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다. 그렇죠. 이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단지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관계와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이 거룩한 예복을 입겠습니다. 복음의 인내로, 사랑의 띠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장 복음적인 맥주절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